2023년 신년 감사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인사 많이 했겠죠? 다시 한번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금년에도 우리 함께 따라해 주세요. 금년에도 주님과 동행하세요. 선한 하나님의 인도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죠. 오늘로 말하면 국회의원이고 판사고 유명한 학문에 정통한 교수였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이 부족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언가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간절함을 안고 늦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남편을 6명이나 거쳐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원하는 이성과 한 번쯤 살아보았단 말이 되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무언가 자기 내면에서 솟구쳐 오르는 가람이 남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유대 한 마을에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소위 젊은 나이에 출세한 사람이었죠. 그렇다고 돈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양심적으로 살았던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쾌락을 위해 술도 여인도 가까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재물을 불리려고 대부업 같은 도적질도 안 했고 꾸어준 돈 제때 안 가늠다고 채무자 집을 몰수하고 처자를 종으로 삼는 당시에 악독 고리대금 업자 같은 극악한 짓도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무언가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가득 안고 근심스러운 얼굴로 예수님을 찾아왔죠. 제가 지금 세 사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는 만나서 한 공통된 질문이 무엇인 줄 아세요? 표현의 차이일 뿐 그 내용은 모두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사옵나이까? 왜 이 세상에서 가져볼 것, 누려볼 것 다 누리고 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데 영생에 관해서 관심을 가질까요? 그 답은 저와 여러분 인간은 육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인간은 영이 있으니까 영생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으로만 육은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나 영은 만족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까지 채워줄 수 있는 것을 얻지 않고는 인생을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영의 세계를 인정하려고 들지 않지요. 그런데도 영생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생각나는 것은 어찌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도피처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현실을 한번 즐겨보자라고 하는 거죠. 정신없이 놀아보자. 그러면 영혼 같은 건 생각나지 않겠지, 그런 거죠. 현대인들은 자신을 가장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을 합니다. 그 세 가지 우상 앞에 놓고 낮에도 절하고 밤에도 절하고 새벽에도 절합니다. 그들은 그 속에 몰입을 하면서 영생 같은 거 좀 잃어버리지라고 하는 거죠. 어릴 적에 읽었던 동화 중에 행복한 왕자, 아마 다 기억을 할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남에게 다 주고 마지막에는 나부로 된 심장만 남은 이 감동적인 글을 쓴 작가는 오스카 와일드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그의 이름을 치면 상당한 경력이 나올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은 아름다운 글을 남겼죠. 그는 큰 성공을 거뒀고 영국에서 칭송받는 유명한 인사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름 있는 사람이지만 나는 내 천재성을 내 삶을 위해서만 사용했고
내 작품을 위해서는 단지 내 재능만을 사용했다. 다소 거만스러운 말을 하기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나는 고상한 것이 싫다. 하나님이고 뭐고 고상한 이야기를 하면 골치가 아프니까 나는 좀 더 즐기는 방향으로 나고 싶다. 그래서 그는 돈과 명예를 있는 대로 즐기는 데 쏟아붓죠. 결혼 후에도 매춘 미소년들이 있는 술집을 드나들며 쾌락을 즐겼습니다. 보시라는 예명에 엘프레드 더글라스라는 미모의 여인이 아니라 남자 청년과 사랑, 동성애에 깊이 빠졌죠. 자신이 쓴 행복한 왕자의 내용과 그의 삶은 너무나도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욕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다가 그 유명한 퀸즈베리 사건을 겪게 됩니다. 영국 최고의 지성인들만 모이는 사교 클럽에서 퀸즈베리 후작이 오스카 와일드는 남색자다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이것이 재판까지 가게 됐고 자신의 지위를 믿고 자신만만했지만 결국 오스카 와일드는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몰락의 길을 겪게 되죠. 그는 감옥에서 내가 골방에서 혼자 즐기면서 하던 일 때문에 훗날 내가 지붕 위에서 통곡할 줄은 몰랐다. 내가 쾌락에 나 자신을 맡기자 내 영혼은 이미 방향을 잃었다 탄식을 했습니다. 출소 후 그의 모든 재산은 사라져버렸고 아내에게도 이혼을 당해야 했고요. 자녀 후견인 자격도 영국 국적도 박탈을 당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재산 상당 부분을 물려줬던 보시, 그 사랑하는 보시를 찾아 프랑스로 건너갔지만 그에게마저 배반을 당하게 되죠. 그는 모든 것을 잃어야 됐습니다. 전국에는 감옥에서 얻은 내적 수막염으로 46살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이 정말 심각한 문제, 영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이 세상에서 즐기고 잘 살다가 끝내자 하는 식으로 산다면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죠. 이 오스카 와일드를 보면서 당신을 만족하게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질문에 답을 찾아야 돼요. 당신을 제일 사랑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사랑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여기에 나는 정말 어떤 사랑에 만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모든 인간이 사랑을 받는 것 같고 사랑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랑의 갈증을 다 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에 대한 욕구 불만 때문에 가슴속이 텅텅 비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자상하게 보살펴 주는데도, 힘들어 지쳤을 때 아내가 따뜻한 위로를 해주는데도, 매사에 너그럽게 이해해주는 남편이 있는데도, 엄마 아빠 부르며 두 손 들고 달려오는 아이들이 있는데도 어딘가 충족하지 못하는 사랑의 갈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남녀 간에 피어오르는 에로스적인 사랑이나 혈육 간, 친구 간에 서로 교제하는 필로적인 사랑만 가지고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고차원적인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니야, 안 그래. 나는 부부간의 에로스, 혈육과 친구간의 필로스 사랑으로 충분해 라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그런 위선과 가식은 여러분 인생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나에게 솔직히 진정한 사랑이 필요해. 이 정도는 인정해야 대화가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인간은 동식물이 아니에요.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암꽃, 수꽃이 서로 꽃가를 나누어 번식하듯이 일정 기간에만 암꽃이 수꽃을 맞이하여 생산하듯이 그러한 남녀의 관계가 인간에게 주어진 사랑의 전부가 아닙니다. 인간은 그렇게 저급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인간에겐 어떤 사랑도 메우지 못하는 공백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죠. 사랑의 이방지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길어서 영혼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이방지대, 영혼. 세상에서 만끽할 수 있는 돈과 출세와 명예를 향해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1년 365일 사랑을 해도 이 영혼의 사랑의 갈증은 세상 그 어떤 사랑으로도 메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 말씀합니다. 참 지혜자는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을 찾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못하고 인간의 육이 전부로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요 인생을 헛산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 영혼에게는 창조자를 찾는 본연의 끝없는 절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찾고 아버지를 찾는 본능이 있죠. 아무리 주변 많은 사람이 어린아이 가서 위로하고 장난감 주고 맛있는 걸 줄지라도 아이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그래서 한참 아이가 재밌게 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두리번 하잖아요. 누구를 찾는 거예요? 엄마 찾는 거예요. 엄마를 찾는 애절한 소원과 갈증,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채워주고 메워주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영혼 속에 있는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완선한 사랑을 찾아 애타게 호소하는 공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에게서 난 그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당연하죠. 주는 우리의 아버지신이다. 주는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있게 된 것이 누가 지은 거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심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몹시 귀찮게 생각합니다.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간섭받기를 싫어해요. 애들이 사춘기 지나면 엄마 아빠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머리 컸다고 안 들어요. 그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도 하나님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성경은 그렇게 사는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한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스카 와일드 같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이 아니죠. 모든 인간, 어느 인간이든 인생의 위기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도저히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죠. 혹은 자신이 과시하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퀸즈베리 사건으로 몰락한 것 같이요. 또 가장 소중한 것을 비극적인 사고로 이룰 때도 있죠. 다들 한 번쯤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위기입니다. 그 순간이 위기인데 무슨 위기라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도 듣지 않으니까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이런 위기를 찾아올 때 모든 인간은 그동안 자신을 포장했던 위장의 커플이 다 벗겨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길에 지나가다가 갑자기 자기 앞에 승용차가 쌩 지나가면 그때 순간에 뭐라고 자기가 얘기해요? 아이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순간에 위기가 왔을 때 부르는 그 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만 그런 순간에 하나님 그래요. 예수 안 믿는 분들도 하나님 그래요. 그 이상하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오마이 몽키 그래야지. 자기 조상이 유인원이라며. 왜 오마이 까 그래요? 본능입니다. 무슨 본능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만든 본능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본능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 가운데 인간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하늘을 향해 외치는 거죠. 왜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찾습니까? 그분이 나를 만드신 나의 아버지, 나는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세상이 그 어떤 눈에 보이는 사랑을 가지고도 우리 마음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구가 있습니다. 서양사를 공부한 분들은 한 번쯤 아마 기억이 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없다.
집을 떠난 자녀가 어머니 품속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 인간은 그 사랑을 다시 찾아가기 전에는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남녀 간의 에로스나 친구와 형제 간의 필로스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인 거죠. 어느 사람이 영혼의 갈급함까지 채워줄 수 있습니까? 인간의 사랑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라도, 모든 걸 아낌없이 주는 아내라도, 자기 입을 것 안 입고 먹을 것 안 먹고 다 바쳐 키운 자녀라도 영혼 깊은 곳에서 찾아 헤매는 진정한 사랑을 절규하는 영혼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저는 부부간의 사랑과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지 못하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진정한 사랑이 샘솟는 것, 우리 인생의 갈급함의 영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갈보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언덕 골고다를 라틴어로 칼바리아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영어식 표현이 갈보리죠.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십자가 하나만 있죠. 그 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참하게 죽어 있습니다. 그 몸에는 핏방울이 오늘도 끊임없이 이 땅에 온 인류를 향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2023년 첫 주일 신년 감사 주일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곳 갈보리 사랑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받으신 분도 받고 또 받고 또 받아야 해요. 더욱 새로운 갈보리 사랑에 다시금 흠뻑 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이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다. 다른 곳에는 사랑이 없다. 여기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까지 채워줄 사랑이 여기 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헬러 원문을 보면 이 말이 강조용으로 되어 있어요. 문장 맨 앞에 사랑은 여기 있다, 내 영혼이 찾는 사랑은 여기 있다 라고 합니다. 그곳은 십자가가 있는 곳입니다. 왜 우리가 찾는 사랑이 십자가가 있는 곳인가? 이어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우리 죄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희생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만이 인간이 원하는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영혼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린 사람이라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 어찌해서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눈물이 맺히고 마음이 뜨거워질 정도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심지어 교회의 중진이 돼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말로만 말할 뿐, 진짜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내가 죄인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 나의 죄를 대속했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진정한 복음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피폐해요. 본문 말씀에는 이 십자가 사랑의 놀라운 진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말씀대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사랑을 예찬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있지만 상대방이 사랑하지 않는데 무조건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고, 아니 천년성을 쌓을지라도 다음날 아침에 나 당신 싫어 라고 하면 등 돌려버리는 게 인간 사랑이에요. 인간 사랑은
그 정도 이상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별로 나은 게 없어요. 여기에 속은 청춘 남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사랑을 이루지 못해서 시련의 아픔을 못 이겨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까지도 있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뒤도 안 돌아보고 새 출발하는 사람도 있죠. 전자가 됐건 후자가 됐건 분명한 것은 사람의 사랑은 절대로 사람을 책임질 수도 만족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한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은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무조건 사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가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둘째, 본문 말씀에 담겨진 진리는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기에 무슨 더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께 사랑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사랑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손해보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는 우리 죄 때문에 죽음까지 감수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했다라고 하는 건 곧 누가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왜? 그래야 죽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아들이 왔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는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인간은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타적인 사랑 하고 계세요? 인간은 이기적인 사랑인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전부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베푸신 곳이 어디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로 바친 겁니다.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사, 이것은 최대의 희생을 치렀단 말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 교회 목회자 자녀가 8명이에요. 연세가 좀 있으신 목사님인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말씀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 아이들이 몇이라고요? 8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참 많이 준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다가 어떻게 9째가 생겼네요. 9째를 낳고 나서 사모님이 멋쩍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아이들이 많으니까 이 중에 한 2명은 형님네 동생 댁에 한번 보내자. 그 집은 아이들이 적으니까. 이렇게 이제 의논을 하고 그날 밤에 9명이니까 흥분의 식구처럼요. 쭉 일렬동대로 눕혀가지고 이부자리 하나를 탁 덮고, 그리고 9명 첫째부터 몇째까지 얼굴 하나하나를 보는 거죠. 어떤 놈을 뽑아다가 큰 집에 갖다 주고 어떤 놈을 뽑아다가 동생 집에 갖다 줄까? 9명을 쭉 훑어봤는데 뽑아줄 애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같이 다 어쩌면 그렇게 이쁜지 뽑아줄 애가 없어가지고 9째까지 키우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대요. 지난번 어느 모임에 갔는데 한 사모님의 자녀가 넷인데요. 막내가 이제 중학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생 되면 어리광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마음이 너무 허전하대요. 왜? 자식 사랑을 잃어가는 것 같이 너무나 허전하대요. 넷으로도 부족하대요. 자식이 넷이 되었건 9이 되었건 자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기 아들, 자기 딸을 내어줄 만큼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대신 희생시켜 줬습니다. 아들이 9이 아니 2, 셋 되는 것도 아니고 독생자죠. 최대의 희생, 최대의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왜 갈보리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피를 다 쏟고 나중에는 물까지 다 쏟으셨는지 아세요?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야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희생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대단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보리에 서 있는 십자가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이타적인 사랑이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을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거죠. 사랑의 이방지대인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아내를 진짜 사랑하고 남편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을 채워주신 사랑을 우리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구원이라고 말하죠. 이 사랑을 찾지 못한 인간은 방황이 있을 뿐입니다. 주변에 아무리 떠버리고 다닌 사람들도 그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방황하고 있을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이방지대인 영혼까지 채워줄 수 있는 사랑,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이타적인 사랑이고 희생적인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고 있죠. 오늘 보면 요한일서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왜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무조건이고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받은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명령을 하고 계신 거죠. 서로 사랑은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겁니다. 6월절에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갖고자 했습니다. 주님은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배아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기를 시작하셨죠. 그리고 두르신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은 후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나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가르치심을 쭉 이어가던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시고는 내가 떡 한 조각을 척쳐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척쳐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하라 하시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유다가 예수님을 팔라 나간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최후 만찬에 함께했던 12명의 제자 가운데 누구 또 떠났어요? 가룟 유다도 떠나고 이제 11명만 남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명령이죠.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자리에는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떠나고 11명의 제자를 향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서로 사랑은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웃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간의 사랑입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의 사랑인 거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무조건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제자,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서로 사랑과 연결하면 발을 씻겼다라고 하는 건 상징적으로 무조건 사랑, 이타적 사랑, 희생적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늠해 볼 수가 있게 하고 계신 거죠.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1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것을 우리는 꼭 해야 됩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이 우리 영혼에 더욱 채워져요. 사랑은 나눠줄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리 주변에 겉은 메이크업에 명품에 고급 승용차에 번들을 하면서 그렇지만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대학 교수요 국회의원이요 판사인 니고데모 같이 6명의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남자와 살아본 수가성 여인 같이 도덕적으로 나무랄 데 없던 부자 청년 같이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다 가져보았는데 어딘가 허전함을 갖고 있지 않던가요? 만나면 매일같이 남편 자랑, 자식 자랑, 새로 산 아파트 자랑,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면서 어딘가 모르게 얼굴에 근심이 흐르지 않던가요? 멋진 슈트 차려입고 잘 나가는 직장에서 존경받으면서 헬스에 내조에 누리며 사는데도 간혹 한숨을 쉬고 있지 않던가요?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은 지금 영혼을 채워주는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언젠가는 예배당의 문을 두드릴 때가 있습니다. 전에는 쏠깃도 하지 않던 사람이 같이 교회 가자라는 말에 발걸음을 옮길 때가 있죠. 불가지론 아예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다가 찬양 소리를 듣고 마음이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고리타분하게 여기다가 말씀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러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분별해서 바싹 다가가지고 그들의 손을 잡고 교회로 인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웃사랑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 사랑, 서로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그들이 자신의 존재에 영혼이란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교회 공동체의 사랑,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채우고 실천하고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서로 사랑입니다. 그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이구나 체험할 수 있게 하도록 한 거죠.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사랑이고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십자가의 사랑,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묵상입니다. 갈보리를 묵상하세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그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십자가 하나만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비참하게 죽어 있습니다. 그 몸에서는 핏방울이 오늘도 끊임없이 이 땅 온 인류를 향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갈보리 사랑의 다시금 흠뻑 젖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갈보리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양발 양손에 못이 박혀 피를 흘리시고 가시관으로 온 얼굴에 피범벅이 된 그분의 얼굴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공기를 가르는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면서 뼈조각과 납덩이가 주렁주렁 달린 채찍에 그 등이 박고랑같이 깊은 골이 새겨진 그것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왜
그렇게 죽으셔야 됐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 영혼의 갈증을 다 해결하고도 넘치도록 마음에 차는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에 있습니다. 거기에 큰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큰 사랑입니다. 세상이 가득 차고도 넘치는 사랑이죠. 그 사랑 앞에 들어갑시다. 그 사랑 앞에 우리 몸을 던집시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갈보리를 묵상하면 무조건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게 돼요. 마음의 생각, 마음의 중심, 마음의 묵상이 항상 갈보리에 있으면 돼요. 2023년 1년 동안 기쁜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어도 갈보리를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슬픔이 있고 장벽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도 갈보리를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무조건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 나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흘러넘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공동체 가족인 성도를 서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고 그들의 영혼 또한 채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고 지체들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갈보리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으로 가득 차서 기쁜 일, 감사한 일, 행복한 일만 아니라 슬픔과 장벽과 고난에도 승리하는 올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앞에 기도 제목이 스크린에 있을 거예요. 우리 제목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또박또박 읽어가면서 통성으로 큰 소리로 기도했으면 합니다. 2023년 사람의 사랑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의 화술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의 마음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사랑, 갈보리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에 흠뻑 빠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2023년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의 혼란과 방황과 갈증을 잘 분별하여 교회로 인도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2024년 기쁜 일, 감사한 일, 행복한 일에도 슬픔과 장벽과 고난에도 뭐를 묵상하라고요? 십자가를 항상 묵상하고 무조건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의 영혼을 채우고 흘러넘쳐 서로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 가족들과 함께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